샬롬. 오늘은 딸에 대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라와 리브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딸에 대한 축복 일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남자와 여자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성경에는 먼저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문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48장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따라서 이 남자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고 축복했을 것이고, 왜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라는 말을 썼는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여아에 대해서, 우리 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신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여자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를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같게 하시리라 라는 그런 구절을 사용합니다. 예시메하 엘로힘 게사라 리브카 라헬 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분명 이처럼 그러한 구절을 가지고 여자아이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또 예수님은 여자아이들, 여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딸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조상인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같이 되기를 축복문으로 사용했을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딸들에게 이렇게 축복함으로써 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먼저 이 4명의 인물 가운데 왜 우리 딸들이 사라와 리브가처럼 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라입니다. 여러분, 왜 사라가 축복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딸들이 어떤 모습의 사라처럼 닮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사라가 축복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딸들이 앞으로 꾸미게 될 믿음의 가정에서 어떤 모습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그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러한 요구를 듣고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말을 하자 굉장히 괴로워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21장 12절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사라가 말한 대로 사라의 요구대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의 그러한 말이 자신의 뜻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라의 요구는 단지 자신의 아들이 놀림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라의 말을 보면은 사라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며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1장 10절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그런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사라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사라가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사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계시를 사라가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이삭에게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사라가 한 말이 자신의 뜻이며 자신이 계시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사라의 말대로 실행하라라고 사라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one another죠.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때 즉 피차 복종하는 것이 먼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부부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염두에 둔 사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남편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딸들이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향한 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딸들에게 계시된, 아내에게 계시된 말씀은 남편도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왜 사라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 딸들은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의 이 아내, 딸에게만 남편에게도 계시하지 않은 그 말씀을 계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성령을 통해서 과연 그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확인된다면은 그 아내의 딸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딸들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 딸아 내가 사라처럼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리브가의 어떤 점 때문에 우리 딸들이 리브가처럼
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것이 하나님이 딸에 대한 축복으로 리브가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57절, 58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러 하란으로 갔죠. 거기서 어른들하고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여기서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임을 알고 오케이 그러면 리브가를 보내겠습니다고 했는데 여기서 라반이 끝낸 것이 아닙니다. 라반과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근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소라고 해서 리브가에 가서 리브가의 의견을 묻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딸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것은 라반만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미래의 며느리가 될 여성이 그러한 여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한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면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지시합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은 설령 그 여인의 부모나 가족들이 오케이를 해도 허락을 해도 그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한다. 거절한다. 그러면은 그 여인이 이삭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줍니다. 즉 아브라함의 부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종한테 이 여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즉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가족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결국 딸이 스스로 그 결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성숙한 믿음의 여인을 상징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조차도 결혼 유무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리브가야 이러이러한 너 미래의 신랑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혼자 가겠느냐? 그래서 이삭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겠느냐? 리브가는 생각했고 리브가는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I will go 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중에 하나는 이처럼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자아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남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계시까지 전달하며 남편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리브가를 통해서는 리브가처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결혼과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하고 독립적인 그러한 믿음의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우리 딸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